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짧으니까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속한 바르밧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혹시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찾지 말고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뭔 줄 기억하세요? 교회를 사랑합시다. 사랑하라는 누구요? 사랑합시다. 네, 사랑합시다 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오늘 본문에 읽어보신 것처럼 사르밧 가부로 본 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미국에 이민을 해서 살고 있는 한 2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세가 명문 대학인 콜롬비아 대학에 의과 대학을 지원했대요. 그런데 성적도 우수했고요. 집안 형편도 부유해서 무난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불합격 통지서가 날라왔다는 거예요. 무난히 잘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불합격 통지서가 날라왔대요. 그래서 불합격 사유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었나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귀하의 성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들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서류 어디를 보아도 헌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헌혈한 경험도 없는 귀하가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불합격 통지서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사랑이는 헌혈을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다시 말해서 이처럼 우리에게 봉사가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따라합시다. 예배, 교제, 전도 등 중요한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 만약에 이 봉사가 없다면요, 가정에서도 봉사가 없다면, 교회에서도 봉사가 없다면, 사회나 국가에서도요, 이 봉사가 없다면 전부 다 스톱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의 원문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바로 이거와 똑같은데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자선과 구제의 의미를 포함한 모든 섬김을 가리키는 말로, 그래서 집사를 헬라어로 디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 봉사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봉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성경이 말씀한 봉사란 무엇일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봉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 적으셨죠?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이 오타가 있어가지고 8절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무엇하여?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를 위하여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봉사라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런 봉사가 있었기에 초대교회가 온갖 박해가 있어서도 살아 있을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 일회교회가 인정받는 이유 중에 뭘까?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할 때 바로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봉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뒷줄은 왜 아멘도 안 해요? 봉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온갖 박해 속에서도 살아 있을 수 있던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고 그것을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것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것을 예정한 것이지 이 사르밧 가부에게 누가 찾아오거든 이렇게 해라 하고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사르밧 가부가 그 명령을 직접 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서 성문을 이룰 때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열왕기상 1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내가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0절 다음 절인 11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를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좀 마시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참 희한하죠.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뭐 가져오라고요?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지금 이 사르밧 가부의 사정이 어떠한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 엘리야는 지금 청하고 있어요. 물도 가져오는데 가져올 때 떡도 좀 가져다 달라고.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의 사정도 모르면서 그러자 그 다음 절인 12절에 사르밧 가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로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만약에 그러면은 뭐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해요. 무슨 맹세를 해요? 지금 정말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 이 작은 것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이지만 사르밧 가부는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거 보세요. 다 명령입니다. 부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봉사는 명령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으로, 그러므로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우리 봉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떠남은 온전하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떠남이 그리스도를 위한 떠남이 아니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회자로서 굉장히 심령이 아픕니다. 그와 같이 기도도 봉사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머물러 있기까지 10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조차도 우리가 함께 그 아이를 위해서 순산하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 중에 봉사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에요. 저 멀리 베트남에서는 지금 또 빨리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봉사 아닙니까? 이거 봉사. 그뿐만 아닙니다. 환우들이 있어요. 환우들. 제가 우리 최영자 권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우리 김희순 성도님은 제가 얼굴도 뵌 적이 없지만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제 옮기셔야 될 그런 상황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럼 우리 손정자 성도님은 좀 막 정신이 좀 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또 감사 예물을 또 이렇게 교회에다가 보내주시는 것처럼 참 그런 마음과 정성을 볼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캐나다에 돌아간 그 애들도요, 그냥 우리가 한번 만나고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 이름이 뭐라고? 고은이 있다면 누구요? 주혁이 위해서도, 예? 주혁이는 누구요? 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봉사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배를요,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 워십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서비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때의 섬기라가 바로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 참 감사하게도요. 예? 감사하게도 우리 박은식 원사님이 금요일 날 여기를 반짝반짝하게 또 지난주에 이어서 청소를 싹 해놨어요. 그건 봉사요. 예? 큰 봉사입니다. 저의 일을 하나라도 들어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니까 누구든지 가능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나갔다만 오면 교회가 뭐가 조금씩 바뀌어져 있어요. 뭐 그릇이 생겨 있고 뭐 저 꽃병에도 저게 아니었는데 분명히 잎이 찢어져 있고, 분명히 제가 꼽아놓은 거는 잎이 안 찢어져 있었는데 지난주 들어오니까 어제 오니까 잎이 찢어져 있더라고. 예? 저거는 어디서 주워다 놨는지 어쨌든 또 저기는 또 변화가 되어 있고요. 예? 또 성도님들이 하는 말 중에 그래도 우리가 쓰는 공간이니까 우리가 금요일마다 아니면 토요일마다 우리가 청소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고정래 고사님이 토요일 날 느닷없이 짠하고 머리 염색을 하고 카트를 착 하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미 청소는 끝났어. 그런데도요, 말이라도 제가 청소라도 좀 하고 갈까요? 나는 이 말씀이 진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사르밧 가부가 목숨을 다해 섬기는 것처럼, 아니 이 땡볕에 여기까지 찾아와서 청소를 하고자 왔는지 어쩌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예? 그런데 그냥 온 게 아니요. 오다가 농수산물에 또 들려가지고 목사님 밤에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포도 한 송이씩 먹으라고 줬는데 내가 이걸 생각하니까요. 내가 어제 집에 들고 갔다가 아침에 다시 들고 나와서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이거는 우리가 같이 논아 먹어야 되겠다. 네? 같이 논아 먹어야 되겠다. 네? 자기는 뭐 좀 주구나 그런 소리를 좀. 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섬기라는 단어가 봉사라는 거예요. 예배도 중요하지만요, 예배도 중요한 영적 봉사이기 때문에 이처럼 명령이기 때문에 기근이 와도 해야 됩니다. 가난해도 해야 되고요, 오늘 죽더라도 해야 됩니다. 합당치 않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지 시돈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돈은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에 있는 이방인인데도, 이 시돈이라는 곳은 이방인인데도 활동은 어디서 해요?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금 밥은 시돈에서 먹는 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저는요, 이 영적 부담이 있어요. 영적 갈등이라기보다 영적 부담이 있어요. 영적 부담.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이것도 있고요. 하여튼 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코엔은 코엔대로 또 지금 요즘 여름이고 요즘같이 또 행사가 잘 없고 그렇다고 막 아무 때나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뭔가 또 사역이 정해지면 또 거기를 나가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종처럼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이렇게 저한테 들어오는 행사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행사가 들어오면 바꿔서라도 저희 코엔이 가서 함께 섬기고 오는 자리에 함께 은혜를 끼치고 온다 그러면 그만큼 값지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느닷없이 최영옥 집사님이 그 금빛 대학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자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하고 우리가 이 금빛 대학을 9월 30일 날 섬기게 되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순종한 거죠. 예전에 같으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우리 코엔이기 때문에 어디 나가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부터 10개까지 싹 다 다시 다듬고 또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 우리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애로사항이 이렇게 가도 문제고 안 가도 문제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의 영적 갈등, 부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순종이 안 되면요, 복종이라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내가 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우리 단원들을 섬기고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인원이 작을 수도 있대요. 그런데도 우리 최영옥 집사님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과 같이 또 그런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한다면 내가 기꺼이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통보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이러한 봉사를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봉사는 뭐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한 봉사란 무엇인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봉사에는 기적이 따라옵니다. 자, 오늘 본문 이후에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었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 그 작은 가루와 기름을 통해서 만약에 엘리야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우리가 먹고 죽기에도 지금 양이 부족해요. 그리고 불순종했다면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요. 할렐루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합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항상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대접하고 나면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그래서 엘리야도 살고 사르밧 가부도 살 수 있었답니다. 이것이요, 봉사의 신비라는 거예요. 봉사의 신비. 한평에 있는 작은 전파사라는 어느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농촌의 목회자들 몇몇 분에게 큰 비용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셨대요. 참으로 신기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엇이 신기하냐면 이달에 순종하고 났더니요, 또 순종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이번에는 참 어려운데, 아니 내가 정말 이게 일거리가 없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약정한 것을 섬겼더니 어디선가 또 일감이 들어와 가지고요,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까 우리 최 권사님이 항상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러한 지원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들을 들여다보면 항상 넉넉하고 많아서 그 나눔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또한 우리 일회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분들의 섬기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계속하여 생겨나는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요, 신본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본주의 신앙. 신본주의 신앙은 형편이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라 하시면 해야 하는 개념이지만, 인본주의 신앙은요,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혹은 할 수 있는 상황이 다가와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능히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사라는 신앙 자체가 그 마음에는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욕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섬긴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나누는 그러한 반쪽짜리 신앙밖에는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함께 동참하고자 할 그때도요, 아니 못하고 기도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함께 동참하자 그러면 함께 동참하지는 못할지언정 함께 기도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봉사의 소원 그 자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본주의 사상의 이 신앙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뒷줄은 아멘을 안 하네 오늘은? 예? 신본주의 신앙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신본주의에 선 사람들이나 교회는요, 복을 받아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누구라고 이름은 내가 이야기를 못 하는데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전도사님. 난 누구라고 이름 이야기 안 했어요.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 전도사님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전도사요? 전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사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분한테 강권해서 권면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질 않느냐. 예배란 회개가 있어야 되고 진정한 회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도 있어야 되는데,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하자. 함께. 그래서 권면을 했더니 뭐 느닷없이 헌금함에다가 봉투를 하나 넣어놓고 가셨어요. 근데 나는 그 한문이 무슨 잔지를 몰라요. 아셔? 본 사람 없어요? 이거 한 주 내내 봉투 안에 이 헌금함 안에 있었는데, 봤으면 이상한 거요. 봤으면 이상한 거요. 봤으면 진짜 양심에 거시기한 거요. 주아가 봤어, 맞아.
주아가 이거 얼마 있네 그랬어 주아가.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도섭이라 그러더라. 도섭이 한문이 도섭이래요. 도섭 목사님 도섭이. 예. 도섭이. 그래서 아유 이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인 만큼 이거는 선교 헌금으로 받겠다고 그렇게 제가 전달을 하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신본주의에 선 사람들이나 교회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일회교회가 복 받은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일회교회가 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인데요. 거기에 뭐 일일이 다 말하자면은 뭐 길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재민이하고 사랑이가 이번 학기에 공부를 하도 잘해가지고 이번에 둘 다 반액 장학금을 이제 받게 되어서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축하할 일이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7월 달부터 감동 주신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렸더니 또 생각지도 않은 이런 축복을 또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이와 같은 봉사를 통해서요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려 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열린 문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하시든 복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요. 행여나 아직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즉 소망의 기도 제목 위에 아직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혹시라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어진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원하고요. 인색한 마음으로 꾸는 자의 삶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는 봉사자의 삶으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봉사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 17절, 8절,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줄 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자, 놀라운 것은요, 사르밧 과부가 귀한 일을 했지만 성경 어디에도 사르밧에 사는 과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의 이름이 누구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도 없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알려진 거라고 해봐야 사르밧에 사는 과부, 그거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귀한 봉사의 비밀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처럼 봉사는 청지기 정신으로 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 주인의 것을 머슴 하나님의 것을 제가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선한 청지기, 그러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재산이나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직업의 직분이나 모든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이 주인의 것을 자기가 맡아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소명대로 양식을 나눠주거나 사회 봉사적 삶을 사는 자를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청지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를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봉사하셨고요, 예수님께서도 봉사하셨으니까 우리도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 이번 주 크리스찬 업그레이드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목이 뭐예요? 네? 지금 주보에 크리스찬 업그레이드에 모든 봉사에는 시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봉사에는 시험이 따르더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험과 방해가 찾아와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 봉사가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청지기 정신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마시게 하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봉사는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청지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상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교회의 권세에 순종하는 가장 복된 성도들이 바로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4